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피곤에 지쳐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어쩔 수 없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새 힘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덧입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냥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 세우사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과 은혜와 치유의 은혜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이 토니 캄플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니 캄플러 박사가 95세 이상 된 50명의 사람에게 만약 당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꼽은 것이 날마다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런 반성과 의미 없이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들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후회스러워서 지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용기 있는 삶인데, 그동안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내 나이 이제 95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뼈아픈 상처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더라는 거라.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남기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또 힘들게 내가 달려왔는데 그게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것이 저들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그리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쉽게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한번 지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야은 길제 선생이 무너져가는 고려의 500년 역사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시 한 편을 여러분 읊었는데 이런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어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은 길제가 이분이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구미 금오산 밑에 가면은 야은 길제 선생 사당이 있어요. 야은 길제가 500년이 여러분 500년이나 이어온 고려의 그 앳도읍지인 그 개성을 말을 타고 내가 이래 돌아보니까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고려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다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평한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다면서 해곡화를 지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은 또 80이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길지 않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여러분 전부 또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우리 가운데 일관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잠깐으로 여겨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성경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다 살아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압니까?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과 그 중요한 여러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과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여러분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재림 이야기거든요. 재림이 연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시간 개념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제한된 인간의 시간 개념은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는 인간의 시간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여러분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여러분 거짓 그 교사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거짓 그러니까 이 교사나 또 목회자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경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의 여러분 그 신앙과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어 여러분 제낍니다. 가끔 보면은 그래요.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훅 하고 여러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접근하여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자 하거나 또 어떤 선교사나 또 목회자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 있습니다. 뭐 여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잘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여러분 많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자 그러고 이 100%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100% 이단일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갔다가 큰 올무가 되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발을 여러분 내딛으면은 그들의 관리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 명단에 여러분 오르고 나면은 끊임없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나 모임 같은 데 여러분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삼가 조심해야 된다. 삼가.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꼭 저한테 문의하시고 가셔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즘 영혼이 좀 궁핍해가지고 기도원 한번 좀 갔다 올랍니다. 내가 이런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라고 여러분 저한테 여쭤보면은요 제가 살펴보고 좋은 기도이라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문의하시고 가셔도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보세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배운 것이 여러분 있으니까 분별력이 좀 안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생태지페리의 인간의 대지 중에 보면은 사막의 포로라는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밤새 지도만 본다고 해서 길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통 눈으로 여러분 뒤덮여 있는 산이라면은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여러분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침판을 여러분 보면 돼요. 나침판을. 그리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걸어가기만 하면은 길은 반드시 여러분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힘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새벽 기도의 힘 똑같아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단순 반복 지속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여러분 찾게 만들고 고난을 여러분 이기게 여러분 만들어요. 그런데 단순 지속 반복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지겨움 때문에 여러분 안 돼요. 또 재미없어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재미로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듣고 경청하고 내가 산 가운데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나의 영적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우리가 그 지겨움을 넘어서면은 길이 열리는 거라. 길이 열리는 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겨울 때가 있어요. 목사 설교 재미도 없고 지겨울 때도 있어요. 재미없걸랑 여러분 절간에 가가지고 그러면 스님 여러분 연불하는 감 들어보세요. 그 더 재미있는가? 안 그러면 여러분 저 성당 가가지고 신부 설교하는 감 들어보세요. 재미있는가? 더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려고 무능력해서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계속하면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나가면은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 계속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인 초, 분, 시, 연, 이 계절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이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이라서 처음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초, 분, 시, 이 계절이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왜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0년이란 여러분 인간의 일생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이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얼마나 여러분 긴데 이게. 신라 역사가 1000년 역사라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걸쳐서 일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오늘 성경에 뭐와 같다? 하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70년, 80년의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여러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 거하여서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더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은 죄인을 향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지연은 믿음 없는 자들이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무능하고 그 하나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여러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2000년도 주님에게는 뭐와 같아? 불과 하루 이틀에 여러분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구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출할 수 여러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을 여러분 기다립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여러분 묶어둬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출해내죠.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불러서 사용해도 돼요. 그렇죠? 또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여러분 부르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이나 단련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세주를 속히 여러분 이 땅에 보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서두르거나 절대로 여러분 늦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정확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당기거나 늦출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핸드폰에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가 다 달려 나와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한때 이 코닥과 후지와 함께 세계 3대 필름 회사인 아그파 필름이라고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36년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이 독일 회사인데 아그파가 이 아그파의 창업주가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작곡가 맨델스 존의 아들인 폴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이 아그파 회사를 여러분 창업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회사가 2001년 최대 흑자를 여러분 기록하다가 2005년에 파산해 버려요. 최대 여러분 실적을 냈지만은 파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4년밖에 여러분 걸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회사들은 모두 디지털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전통적인 필름을 이 사람들이 고집하다가 이 회사가 여러분 망한 거예요.
이렇게 버리지 못하면은 모두 여러분 죽습니다.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핀란드에 가면은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인구 500만인 핀란드 수출의 5분의 1을 여러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여러분 이 대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해서 핀란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노키아랜드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본래 이 핸드폰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종이 만드는 제지회사로 여러분 출발해서 나중에는 고무와 목재를 다루는 120년 전통의 30개 계열회사를 가진 대형 재벌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대형 재벌그룹이 경영이 어렵자 이 회사에 아주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여러분 하나 들어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로마 올리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회장이 여러분 취임한 후에 휴대폰과 정보통신을 뺀 나머지 회사들을 모두 아깝지만은 정리해버려요. 120년 전통의 대기업이지만은 정리할 것을 모두 정리하니까 그 회사가 살아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산에 나무가 이 들판 나무나 여러분 우리 들판에 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면서 많은 이 나무와 들판에 풀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자,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 둘씩 떨어져서 우리 강숙자 권사님 빗자루로 선다고 얘를 묶는데, 다 떨어지고 다 버리고 이제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니까 봄이 되니 새싹이 파란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비워야지 어떻게 한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서 손 중에 가장 큰 손이 무슨 손이다? 빈손이에요. 빈손. 왜냐? 빈손은 아무거나 갖다 놔도 여러분 채워지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을 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새는 창공을 쭉 이 여러분 날아다녀요. 왜냐? 다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작은 몸집에 큰 날개를 여러분 가졌죠. 예, 큰 날개를 가졌는데 다 줄이고 몸집을 여러분 다 줄이고 날개를 늘렸기 때문에 창공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이죠. 비우니까 그래요. 다른 새들도 여러분 보면은 다른 동물들처럼 뼈가 꽉 찬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금하거든. 새 잡아가지고 한번 보이소. 뼈가 텅 비어 있으니까 새의 뼈는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창공을 여러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심성 없이 가볍게 여겨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실 때가 그러니까 언제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여러분 비울 때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가.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여러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도 교만도 나의 모든 경험도 세상적인 여러분 가치관도 모두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 참으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그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구령의 열정을 갖고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61년 전에 여러분 이곳에 교회 세우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그 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믿는 믿음표가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표가 없는 사람은 다 멸망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표가 없이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 영혼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흥회 하는 것이고 그 영혼 복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가 전도하는 날인 줄 알고 열심히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